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4번째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도하고 또 귀한 찬양도 듣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이 특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해방하는 모든 것에 묶으시고 반드시 전돼야 되고 증거돼야 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오늘 완전 M2PS 때문에 되게 흉년이 오고 있어요. 흉년이 오고 있습니다. 흉년이 왔는데 싹 빠지면 또 이 흉년이 올 것 같아갖고 걱정인데, 제가 원래 사실은 오늘 그 SWTC 교재를 신청하신 분들 지금 가져가세요. 힘드시면 나눠드릴게요. 신청하신 분은 가져가시고,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방금 슬라이드를 한 10장을 뺐습니다. 그래갖고 좀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신청하시고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이거를 체크업해야 될 내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한 10장을 뺐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왜 안 됩니까? 됐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어야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것, MNS도 이렇게 묵상방, 카톡방에 이렇게 묵상이 올라가 있죠. 오늘 묵상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갔었냐면은 예수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셨거든요. 들어갈 때는 잘 모르는데 나오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성전 좀 보십시오 이러면서 성전을 포인트아웃 했어요. 왜냐하면 화려하게 그 성전이 그때까지도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인데 헤롯이 계속 짓고 있었죠. 성전을 보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인근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싸우게 되고 이러한 일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고 있는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보지 못, Don't you see 이랬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 보고 있었냐면 건물의 화려함 보고 있었거든요. 건물의 화려함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Don't you see?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랬으면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못 봐요. 못 볼 걸 아시고 보지 못하느냐 그러셨던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니네 못 볼 거야요? 아니면 너희는 정말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왜 못 보니? 이런 마음일까요? 봤으면 좋겠답니다. 진짜로. 그죠? 그리고 볼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슈퍼피셜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 있는데 그 밑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이러한 영적인 방해 세력이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뭔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이 수면 밑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안반 밑에 지하수가 흘러가듯이요, 보이는 것 밑에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싸움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는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이쪽에서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있으니까 이 고개가 이렇게 들어갔네. 허리가 꺾여지네요.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러네. 그래서 네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가지를 보는데 뭐를 보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이게 세계관이라 그래요. 세계관. 세계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가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재론적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웃이 있어야 되겠죠? 또 만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만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것,
그러니까 만물도 봐야 되지만 이웃과 만물을 합쳐놓으면 사실은 뭐가 되냐면 이게 세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빈자리에다 뭐를 넣을까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 그래서 나 자신의 죄성이라는 거를 봐야 되고요. 세상은 풍조라 그럽니다. 흐름, 패턴. 세상에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음란한 사회로 돼가고 있는 그런 흐름, 패턴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마귀는 우리가 괴괴, 뭐 간괴 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죄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들으신 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죄를 어떤 분들은 뭐 죄만 지어도 마귀 새끼가 그랬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세상의 풍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죄 졌어 그러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내가 강하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이거는 복합이지 단독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죄가 일어날 때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환경과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원수 마귀가 이 공격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었는데 한 형제가 여기 있다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던 형제가 한국에 출장을 잠깐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갔을 때 홍대인가 어디를 데려가서 친구가 한잔하자 그래갖고 클럽을 갔는데 말이죠. 다 끊었는데 딱 가는 순간 음악이 들리는 순간 밑에서부터 뜨거운 게 확 올라오더니 막 그래갖고 뭐 술 한 잔 두 잔 하다가 갑자기 뭐 2차 3차 가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막 이게 너무 편한 마음 있죠. 이끈 마음. 그래서 돌아와서 괴로워했습니다. 그 형제가 이랬어요. 자기 안에 죄성, 원래 이걸 좋아하는 이 습성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걸 끊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래서 풍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걸 하려고 할 수도 없는데 한국 가니까 너무 환경이 좋더라는 거예요. 한 집 걸로 한 집으로. 그리고 그걸 딱 알고 마귀가 꼬드긴 거죠. 음란의 영이.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 작품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죄의 3대 요소. 근데 오늘은 제가 뭐를 볼 거냐면 그런데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죄를 분석하는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파수한다는 것과 분석은 틀려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봐야 돼요. 세 개 중에 다 볼 수 없으니까 오늘은 사실은 이 죄성에 대해서 이번 주 오늘 내일 그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련회 가서 제가 나머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MTPS 메네스가 오늘 오셨는데 특별하게 오늘 잘 오신 거고요. 오늘 오신 분은 잘 오신 겁니다. 요 내용 개념만 좀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내적 치유라는 것과 영적 파수의 죄성 파트를 제가 구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적 치유는요, 개인의 부분에 내적으로 손상되어 있는 영역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를 발견하고 그 근원을 진단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한다. 근데 우리는요, 사실은 개인의 내적 치유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참 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깎으라고 내 내면만 다듬어서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인 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부터 좋은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쁜 영향력이 있으면 자녀들 영향을 받게 되겠죠. 영향을 받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그 가정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철수예요. 김철수라는 사람으로 있다고 치는 거죠. 김철수 씨의 모습을 보니까 그 가정에는 폭력도 많고 음란도 있고 물질을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가정이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도 이 캠퍼스도 그렇죠. 여러분 직장도 이 뉴욕도 대한민국도 한국 교회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모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되냐면 개인의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내적 치유를 통해 죄성의 영향을 통해서 그것이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파수의 죄성 부분이에요. 개인의 문제가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의 문제부터 진단하고 이어서 공동체적 연관성을 진단해 나간다. 여러분 갖고 있는 책 있는 사람 보시고 9페이지 나중에 읽어보세요. 오늘은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9페이지 위에 보면 갱글린 뉴로파디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뭐냐면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실제 이 병에 걸린 애들은 막 쩔뚝쩔뚝하고 걸어온대요. 엄마가 너 어디 아파? 안 아파요. 근데 자꾸 쩔뚝거려. 알고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뼈가 부러져 있어요. 근데 아프지가 않은 신경이 마비가 돼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신경이 마비되면 어떨까요? 영적인 신경이 마비되면, 그래서 이게 우리 영혼도 갱글로 뉴로파디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우리 영혼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심령이 점점 화석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두 가지인데요. 자신의 문제를 인식 또는 인지하지 못하고요. 타인이 지적을 해도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인식과 인지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인지와 인정은 틀려요. 인지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의 문제점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백향목 쭉쭉 뻗은 백향목,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었지만 성막의 기구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거 아십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삐뚤빼뚤하죠. 그리고 가시가 있죠. 일단 가시를 따야 되잖아요. 그죠? 가시 다 따고 따는데도 싫어하죠. 우리는 원래는 이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예전에 김치 담그는 건 무랑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무야 무. 땅에서 이렇게 빼잖아요. 머리 잡아 끌어갖고 무청 잡아 빼면 왜 이러냐고 자리 옮길 때 싫어하죠. 툭툭 털때 흙 털 때 아프다고 막 그러고 그럼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좀 떨어내고 소금물에 씻으면 따갑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 자존심 무청을 잘라버려. 확 잘라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자르냐 그러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갈아버려요. 우리 강판에다가 강판에 갈아갖고 우리가 완전히 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덴티티는 무니까 괜찮아 그랬는데 거기다가 고춧가루 확 뿌려갖고 고무장갑 끼고 확 버무려 버리니까 더 이상 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김치소 완전히 우리를 부셔버리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지가 안 된 사람들은 나의 문제점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제가 상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국은 이 고맥락군에 속합니다. 고맥락군은 뭐냐면 직접 얘기하면은 되게 싫어해요. 너 왜 이렇게 밥 많이 먹어? 너 식탐 있는 것 같아. 이러면 되게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 뭐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구나. 내가 밥을 줄여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맥락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미국 사람은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얘기해야 돼요. 너 왜 이렇게 밥 많이 먹어? 그래야지. 요즘 뭐 배가 많이 고픈가 보죠. 그러면 아니 배 안 고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다가 이제 옛날 교회에 있었다가 한국 간 한 지체가 있어요.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인지를 못하고 있어. 제가 직접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 3의 가상인물을 꺼냅니다. A라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해서 지금 거울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매는 뭐라는 줄 아세요? 문제 있네요 그 사람. 인지가 안 돼요. 근데 인지가 되는 경우는 제가 좀 심각한 경우는 제가 직접 얘기합니다. 인지가 자꾸 안 되니까 그래서 직접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좀 기분 나쁘고 상처는 다음 주에 얘기할 테지만 그래도 이거를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잘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회개까지 못 가요. 그냥 기분만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인지와 인정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거든요.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그래서 유체 이탈 화법 같은 거 막 쓰는 분이 있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다른 사람 얘기야. 그래서 유체 이탈 화법 쓰고 뭐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도 사실은 막 고개 돌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김 집사 어디 갔어? 야 이거 설교 들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자꾸 돌려서 듣고 이런 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점 다 아세요? 현수 형제 문제점은 뭔지 알아요? 나의 가시가 뭔지 알아요? 안 돼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 모를 확률이 많거든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봐도 내 얘기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나의 문제점의 가장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를 잠깐 보고요. 요거 창문 약간만 열어주실래요? 이게 공기가 탁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벌써 입신이 약간씩 오기 시작하는데 공기를 약간 그거 딸깍할 때 딸깍 소리 날 때까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요. 네. 자, 이것도 우리 뭐 많이 보신 분 봤겠지만 우리 아이덴티티를 봐야 되는데요. 아이덴티티가 우리가 과거에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근데 광야에 있을 때는 뭐죠?
광야에서는? 네, 자녀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땅에서 나의 군사, 나의 자녀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군사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싸울 일이 없거든요. 어디서 군사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군사된 자녀. 여러분 이스라엘에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3개. 네, 13개 지파가 있습니다. 12개 그러면 안 됩니다. 13개. 왜 13개냐면 요셉의 아들이 2명인데 2명이 다 지파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 지파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 지파는 땅이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예배자, 레위 지파.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요. 13분의 1과 13분의 12의 삶이 다른 것처럼 보여요. 이게 13분의 1은 예배자의 삶이고 13분의 12는 군인의 삶이에요. 군사는 싸우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여러분 싸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세상은요 어둠의 군세가 잡고 있는 그 7 족속이 잡고 있다 그러는데 세상은 이미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마다 또 여기 음악하는 분 많이 왔으니까 음악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떻게 싸울 거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싸우냐면 13분의 1로 싸우는 겁니다. 예배자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막 던져서 나가서 딱 맞힌 거 사실은 그 돌의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뭐에 싸우게 되냐면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저 할례받지 못하는 흉측한 놈이 키 큰 놈이 뭐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하러 나가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3분의 1과 13분의 12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히 싸울 땐 좋은데 잠시 방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로 와요. 졸다가 원래는 광야에 있는 이민 1세대들은 전부 죽었죠. 광야에서 죽었죠. 그래서 율법 세대는 죽고요. 가나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에다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가끔 광야 교회로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나는 차라리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가 좋았다. 왠 줄 아세요? 가나안이 너무 할 게 많아요. 신앙생활 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여기는. 여러분에게 좋은 걸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전쟁하기보다 아까 예배하기보다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광야학교를 넣으십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저도 한 3년 동안 군대 꿈꿨어요. 여기 장교 출신 계신데 장교는 잘 모를 거예요. 사병은 알죠. 전 또 끌려갔거든요. 이상한데. 그래갖고 막 꿈을 꿔. 다시 재입대 하래. 재입대. 나 그 제대했는데 무슨 재입대야. 막 깹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광야학교 나온 것 같은데 분명히 나왔는데 졸업했는데 다시 들어가래요. 와, 힘들죠. 광야학교는 고난이거든요. 뻥뻥 뚫림이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드시는 것 같고 그런데 킹 사우나 같은데 이렇게 넣어갖고 덥잖아 이런데 막 넣어갖고 그런데 이런 데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학교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가나안에 계속 있고 전신갑 짚고 싸우게 되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학교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지금 상태가 하나님이 다듬어야 될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왜 자꾸 우리는 돌아갈까요? 하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좋은데 왜 돌아갈까요? 옛날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여기 있는 거 올드도 아니고 뉴도 아니고 이런 라이프를 가질까요? 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요. 제가 중간에 다 생략했는데 이거 한번 말씀 볼게요. 성경은 분명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은 자마다 땡땡땡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 죄 안 지어 그런 분? 난 죄를 안 짓는다 분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어. 그렇잖아요. 이 말씀 읽어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네, 그럼 범죄하지 못한대요. 근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죄를 짓다라는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에 우리 분사를 삽입을 해야 돼요. 죄를 continuously,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 죄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는 분도 있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랑 눈 마주치는 분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 나의 약점 알잖아요 여러분. 왜 죄 짓냐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죄를 짓냐고요.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복원력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핸들 돌리다가 탁 놓으면 툭 돌아가죠. 차가 이 복원력이 있어요. 오뚜기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는 죄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습성. 그리고 그것을 죄의 복원력이라고 하고 그 죄의 복원력은 우리 안에 죄를 갈망하는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죄성, sinful desire, sinful nature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 시편 이거 뺐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무슨 죄를 범했죠?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하고 시편 51편에 사울왕이 미친 거 봤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여 주의 신을 나에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죄과를 내가 안대요. 그렇지만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 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복수로 쓰는 죄과가 있어요. sins 또는 transgressions 이렇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형법으로 따지면 간음죄입니까? 아니 10계명 뒤에 다 인간의 계명 다 걸려요. 왜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 살인 교사죄 다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 죄들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는 건 sin, 단수입니다. 단수.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원죄 뿌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가 전인된 죄가 있어요. 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저주 아래 사슬 아래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잖아 지금. 왜 죄를 짓냐고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쪽에 더 묶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쪽에 더 묶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지금 파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이걸 보면서 파수를 해야 돼요. 죄성이 이게 에피투미아란 말이 이게 죄성이란 말인데 정욕, 욕심, 죄성 이런 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의 모판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원망, 시험, 우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세 가지로 받으셨죠. 첫 번째 뭐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 안 죽는다? 누가 받쳐줘요? 천사가 받쳐준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받쳐서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 산꼭대기겠죠. 그래서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영광이죠. 자, 이게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아담인데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로 실패했어요. 메뉴가 똑같아요. 다른 메뉴가 아니에요. 첫 번째 뭐죠? 선악과를 주면서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리고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같은 얘기고요. 이 얘기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물질, 그죠?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다음에 죽고 안 죽는 문제, 인간, 그리고 영광을 받는 신처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마귀가 시스템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물질계, 인간계,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계로 바꿔버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께서 40일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내몰림을 당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딱 들어가서 한 1년, 거의 2년 안 되게 이 청막을 받고 출애굽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러 가면 되는데 가기 전에 믿음이 없으니까 정탐꾼을 좀 미리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불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보내요. 넉넉하게 갔다 오라. 갔다 왔는데 돌아와서는 이상한 정탐 보고를 하고 온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가 하루 도운 것을 1년으로 쳐줄 테니까 앞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라. 그때부터 38년이지만 토탈 40년입니다. 그 40년을 사실 기준으로 역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똑같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아담처럼 페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페일했죠. 어떻게 페일했는지만 보면 그 안에 죄의 뿌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말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물을 달라. 아니, 물을 달라도 아니에요. 물이 없다. 죽게 생겼다. 아, 괴롭다. 이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원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요, 원망의 DNA가 있어요. 나는 원망 안 해요. 이런 사람 다 없습니다. 다 원망의 DNA가 다 있어요. 높낮이만 있을 뿐이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그건 추적해 볼 거예요. 두 번째, 물을 한번 봤는데 갑자기 물이 나왔어요. 마라의 쓴 물이었는데 막 흙탕물 같은 거 막 뭐 토하는 물이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의미하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됐거든요. 봤거든요, 기적을. 기적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명령을 해요. 물을 내라. 두 번째는. 그래서 명령을 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시험하는 일이 명령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예요. 이게 출애굽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초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으러 올라갈 때 40일 동안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금이 어디서 났냐면요, 애굽 출애굽할 때 그 성막 만들으라고 준 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 가져가라고 띄워준 금. 그걸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리뷰할게요. 여러분,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2계명.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우상을 세우지 말라인데, 여러분 성경을 컴퓨터에다 나중에 서치하는 그 검색하는 데다 우상, 성경에 우상 치면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 세우지 말라. 우상은 누구를 위해 세우냐면 자기를 위해 세우는 겁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라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보여야 돼. 우리는 보여야지 안정감이 있거든요. 모세가 안 보이잖아 지금 40일 동안. 그러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우상, 이게 우상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교회 다니죠 여러분? 네? 뭐 이슬람 아니지? 뭐예요? 네? 망령때, 좋습니다. 복받을지어다.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을 내라. 이게 뭐예요? 명령한 거죠. 망령된 짓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께 명령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가끔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추적해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엄청 많이 살걸요? 하나님을 명령하는 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 이게 시험하는 인들이에요. 시험하면 어떻게 된다는 줄 아십니까? 다 죽인다 그러셨어요. 많이 죽었어요, 시험하다가. 너희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처럼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시험하는지 보세요, 나중에. 그럼 마지막에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원경 복 받을지어다.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중요한 건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왜냐하면요, 여러분요, 안식일과 속죄일은 같은 의미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해서 전 인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루 속죄해 주시는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테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원망 안 하고 시험 안 하고 우상 숭배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똑같이. 여러분의 교회는 괜찮을까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민화자매 아버님이 지금 계룡 대전에서 거기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10년 되셨다는데, 거기는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만, 예. 많은 교회가 물질화되고요. 오늘 기도했죠, 물질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인본화됩니다. 사람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히.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 세운 우상, 여기는 종교화된 교회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물질러 놓고 기도한 거예요, 좀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0절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5절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서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그들과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딱 얘기한 이 그들이 누구냐면 아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여기 딱 나오죠. 첫 번째 뭐죠? 우상 숭배하는 자 같이. 우상 숭배할 때 특징은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여호수아랑 모세랑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소리를 듣는 거. 이 무슨 소리지? 아, 축제 소리인가 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는 전쟁 소리인가 봅니다. 했더니 모세가 이건 축제 소리다. 먹고 마시고 뛰노는 소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850대 1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이 전쟁을 벌이죠. 그때 먼저 니네 신을 불러봐라 그랬을 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자해해요. 여러분, 이슬람의 수피파라는 이슬람인데 거기는 혀를 자해, 막 칼질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막 목에 칼질하고 신을 기쁘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상숭배 본질은 그거예요. 몸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 같은 거 일어나고 그래요. 자, 8절 9절을 보면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돼 있는데 아까 여러분 시험이 하나님을 십계명에 뭐에 해당된다고요? 망령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요, 바알 부올의 사건이에요. 바알 부올은 광야로 가다가 미디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미디안 여인들이 옷을 좀 이렇게 잘 뭐 섹시하게 입었는지 어떤지 하여튼 남자들이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가 막 이렇게 눈이 뒤집어져 갖고 미디안 여인들과 자꾸 이렇게 혼음하기 시작했는데 미디안 사람들은요, 그 고대 근동에 또 바알이고 마찬가지고 전부 한 남자만 섬기는, 남편으로 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자식만 많이 낳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갖고 아무데나 가서 막 그런 짓을 했습니다. 혼음 같은 거 벌이는 것.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이쁜 여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래갖고 막 성적인 간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적 간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미디안 여인이 들고 다니는 우상들이 있거든요. 드라빔. 이렇게 막 갖고 와갖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괜찮아요. 말 잘 들어요. 우리 말을. 그래갖고 전부 텐트 안에다 그런 걸 갖다 놓은 겁니다. 예?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죽이시는데, 여기는 23,000으로 돼 있지만 24,000, 3,000 죽이시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진노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두려워 떨고 그러고 있을 때 시물이라는 족장이 있는데요. 족장이 그 미디안 여인 공주 한 명을 데리고 족장의 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고스비라는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경이 지금 광야에서 가장 많이 죽은 일이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고스비라는 한 여인을 데리고 텐트 안으로 저벅저벅 걷어 들어옵니다. 엄청 뻔뻔하죠.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니까요. 근데 I don't care. Who cares? 하나님을 망령되이 본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제사장이, 아론의 손자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창을 찔러 배를 관통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질투함을, 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함을 대신해서 질투했다고 하셨어요.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므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만만하게 보면 죽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같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 멸망하여, 이건 뒤에 설명하겠지만 불뱀에 밀려 죽죠. 왜 불뱀에 밀렸냐면 그 사건이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 맨날 먹으니까 맛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찮은 음식,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만나는 뭐에 대한 예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재미가 없어. 하찮아. 그래 이거 말고 어우 이거 비디오 이거지. 그럼 이거 유튜브 여러분을 자극하는 것들 남는 짜투리 시간이 혹시 있으면 5분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건 하찮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이셨어요 다.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죽이게 하시겠어? 기도가 뭐라고요? 영적인 호흡. 제가 설문조사하면 다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산소 호흡기 이렇게 되고 있다가 영적 호흡도 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데 어떤 마음이 여러분 있는 줄 아세요? 설마 죽이게 하시겠어? 죽인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시는 분? 나머지는 잘 안 믿어져요? 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주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여러분 내 뼛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 시험의 이 죄성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죠. 원망하는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요. 뒤에 설명할 텐데 이거는 고라자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뒤에 한번 설명할게요. 그들도 원망했는데 중요한 거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가 destroying angel 이 사탄 얘기합니다. 사탄. 여러분 원망하면 뭐가 들러붙는다? 막 쉽게 사탄이 들러붙습니다. 여러분 뒤에 설명드릴게요. 불순종의 DNA와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있죠. 아담부터 아까 그렇게 됐다 그러겠잖아요. 아담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너가 왜 그랬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여자에 대해서는 핑계를 댔죠. 이 DNA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계속 삿대질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루고 다닙니다. 표현이 안 나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웃에 핑계댔지만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 지상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실천을 하셨어요, 직접. 자,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죠? 원망, 시험, 우상이 각각 물질계, 인간계, 신계에 대해서 나타나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판이라면, 죄성의 모판이라면, 이게 Y축이면 X축에는요, 인간에 대한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혹시? 누구같이 생겼을까요? 아담과 관련 있는 사람. 이거 이렇게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재물 안 받아줬다고. 그렇죠. 가인입니다. 네, 자기 재물 안 받아줬다고 삐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에게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이거요. 이 스피릿은 안 바뀌어. 이 DNA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이 하나님 말고 여기 인간에 대해서 행한 모습들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행한 모습을 보면 여기서 어떤 죄의 이 뿌리가 원래 이거 봤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오늘 생략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있는데 죄성에서 이렇게 죄가 자라죠? 죄가 자라면 딱 하나만 포도송이 하나만 자랄까요? 아니면 주렁주렁 자랄까요? 주렁주렁 자랍니다. 그래서 죄는요 깡패처럼 조폭처럼 몰려다니고요 변형해갖고 자꾸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원망하면은 지금 가인이 왜 하나님께 이 물질을 갖고 그렇죠 원망은 물질계죠. 물질을 갖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사실은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시 내 재산 안 받지 하면서 누굴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아벨을 보고 시기한 거예요. 쟤는 왜 뭐를 갖고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물질계. 우리가 물질계에 묶여 있으면요 사람을 시기하게 되는데 아까 하나님도 질투하시고 인간도 질투한다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질투는 하나님이 질투하신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거예요. 마치 이제 승현 형제가 나영 자매가 있는 나영 자매가에게 어떤 이상한 남자가 와서 껄떡거려요. 이게 마귀죠. 그럼 승현 형제 어떻게 하겠어요? 멱살을 잡고 집어 던지겠죠. 한 번 걸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탁 붙이면 그냥 매치기로 그냥 끝납니다. 왜냐하면 나영자면 내 아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 그런데
성현이 얘기를 해서 또 미안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A란 형제가 있는데 A란 형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보다 저 목소리가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은 거야. 얘가 좀 오디션에 나가서 자꾸 상 받고 나와. 난 자꾸 질투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컵에다가 물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뒤에 보겠지만 물을 채워주셨는데 그 물이 챈 것을 갖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이것밖에 안 찼었고 또 한 사람은 이만큼이나 찼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은 이런 겁니다. 정말로 자라왔는데 내가 자랐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으면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건강한 자아로 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절대 결핍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비교 결핍이에요. 중산층 정도 살면 잘 살잖아요. 근데 친구네 집은 2층 집이고 우리 집은 1층이야. 이게 싫은 거죠. 이게 싫어서 나는 비교 결핍. 너무 싫어. 그런 사이에 어떠한 죄가 들어오냐면 시기가 들어옵니다. 시기, 원망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시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인간계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계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죠. 인간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막 시험하잖아요. 아까 망령때 일컫고 하나님한테 뭐 물을 내라 뭐 이렇게 명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냐면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사람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고 있거든요. 라멕도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이 자기 몸을 약간 어떤 소년이 상하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내 몸을 상하게 한 그 소년을 내가 죽였노라면서 껄껄껄거리고 아내들한테 자랑합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형벌을 가한 사람이 7배를 받는다면 나는 77배나 그러니까 나를 건드린 사람은 77배나 죄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뻔뻔스럽게. 그래서 결국은요. 우상계까지 올라가면 자기 신처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요 그림 잘 기억하시고요. 다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원망. 인간은 왜 원망하는가? 3가지. 누구에게 원망하는가? 원망의 결과는 무엇인가? 인간은 왜 원망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교한다고요. 내가 가진 게 결핍. 근데 대부분 절대적인 결핍일까요? 아니면 비교 결핍일까요? 비교 결핍입니다. 거의 90%. 내가 만나서 상담하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 거의 얘기하면 90% 비교 결핍이에요. 결핍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결핍돼서 원망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출애굽 후의 모습인데요. 이게 출애굽기 15장 20절과 15장 24절 차이. 15장 20절에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그 여인이 막 찬양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했어요. 언제? 홍해를 건너자마자 합니다. 근데 24절은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요 지금 4절 차이인데 요게 날짜로는 시간으로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3일 차이입니다. 3일. 3일 딱 지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아까 십계명 봤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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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왜 원망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망각이에요. 제가 이건 누차 얘기하는데 여러분 원망하는 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감사를 못해요. 찬양을 못해요. 여기 UPS에서도 있었고 예전에 제가 코스타에 사역할 때도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라. 우리 곡조 있는 찬양도 있지만 주의 이름을 높이라. 그래서 요즘 제가 M2P에서도 훈련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 우리 시작을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합니다. 하나님 같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막 찬양할 때 내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입술 하나로 원수를 무찌르시고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저 미디안을 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이거 하라 그러면 다 해야 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안 되는 분 계세요? 안 되는 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빨을 꽉 물고요. 진짜 있어요. 여기서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제가 코스타 같은 데도 있고 꼭 한두 번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원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득했던 거예요. 감사가 안 됐던 거예요.
감사나 찬양과 같은 겁니다. 감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철사줄 같이 이게 온몸이 이 원망의 끈으로 가득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괜찮은데 오늘 또 주저앉고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죠. 저는요, 나는 절대 원망 안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작년 5월에 그때도 원수마귀가 저에게 막 너 원망해.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 섬긴 게 어딘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삿단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알았거든요. 제가 원망의 DNA가 강하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면 원망을 제가 안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원망을 안 하고 사는 건 안 하고 사는겠죠. 대놓고 하나님께 원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원망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의 원망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평상시에 매 순간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으면 그게 원망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욕 넘버 원이 뭔지 아세요? Jesus Christ예요. 예전에 이것이 그냥 맙소사 정도인데 이게 그게 아닙니다. 욕이에요. 쌍욕이에요. 쌍욕. F 사운드의 욕과 동등 레벨.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월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갖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금 고난주간인데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십자가를 추적하고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막 그럴 때 막 가슴이 뭉클하고 그 은혜가 감격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Every time, every single time. 그렇게 되냐고요. 그럼 왜 그러냐고요. 몰라. 요즘 잘 안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의 DNA가 컴페어, 비교에, 그리고 시기에, 질투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잘 못해요. 감사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원망하는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재 갖고 계신 분은 13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나가 있는데요. 환경이 있고요. 타자가 있는데 타자는 이게 타자 치는 타자가 아니라 others예요. significant others. 그러니까 중요한 타자라 그랬죠. 누구냐면 부모님, 뭐 목사님, 직장 상사, 교수님 뭐 이런 분들 전부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관해서 내가 뭘 하냐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 안 하고 여기다 대놓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원망 어떻게 하냐면요. 13페이지 밑에도 있는데 나는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 정말 못났다. 죽어라 죽어. 아이고 멍청아.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라고요? 나가 나한테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주인한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환경에 대한 원망. 요즘 뭐 한국의 그 젊은이들 환경에 대한 원망에서 뭐 헬지옥 그래갖고 막 헬지옥? 옛날엔 진짜 헬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 누구랑 얘기했는데, 헬조선. 누구랑 얘기했는데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요. 반에서 이렇게 꼭 코 흘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 할 때 진짜 못 살아서 그랬던 거예요. 진짜 코를 이렇게 흘려. 그래서 여기 수건 달아줬습니다. 수건 달아줬어요. 요즘 코 흘리는 애들 없잖아. 그죠? 이 잡으라고 DDT 뿌려줍니까? 우리보다 조금 위에는 그렇게 뿌렸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안 그래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 예전이 좋았는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더 이상 이곳에는 소망이 없다. 중요한 타자 하나님의 권위 라인에 걸린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는 지질이 못난 집구석에 태어나서, 남편한테는 저렇게 무능한 남편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이거 절대나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그거래요. 그렇죠? 영적 권위자.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짜증나. 지나 잘하지. 이런 거. 지나 잘하지. 저한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 타자라 그러거든요. The holy other.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표현을 내가 나한테 아까 이 바보야 멍청아 얘기하고 환경에 지질이 궁상맞은 집에 태어나서 타자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뭡니까? 부모님에게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에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현순이 형제의 이 태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딱 봤는데 입술을 열어서 합니다 하는 분은 지금 현순이 형제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 마음으로 인정하죠. 그렇죠? 인정하지 여러분, 마음으로. 근데요, 아니에요. 지금 현순이 형제는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죠? 예. 나머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순이 형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내가 리스판스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 우리를 모두 조성하시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막 그런 디자인 있잖아요. OD를 지금 DD가 됐다, 디스톨티드 디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이 원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처에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뭐가 들러붙는다고요? 마귀 새끼가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아까는 이제 시기만 봤는데 시기 밑에 주렁주렁 죄가 들러붙어요. 얘 저거 돈 많이 갖고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섭섭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 모함합니다. 야, 걔 그거 아니래. 얼굴 성형한 거래 그거.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섭섭하죠. 섭섭해요. 섭섭은 어디까지 섭섭하냐면 목회자들끼리도 은사 갖고도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은 저 은사를 받았는데 난 왜 못 받았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예전 초등학교 때 방언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떤 그 교회 섬기면서 그냥 방언하면 되는데, 아니 나랑 같이 데리고 다니는 형제들은 방언을 받는데 나는 초등학교 때 영적 신동이었는데 내가 다시 못하는 거야. 그때 내가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섭섭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섭섭하면서 잘못되면 어떻게 나가느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냥 어디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일을 가는 거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내가 회개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거죠. 물을 받는데 두 종류의 반응이 있다니까요. 결핍은. 이만큼이라도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감사해야 돼요. 아까 찬양과 감사, 호두라는 말이 찬양하다는 말인데 이게 감사 같은 거거든요. 히브리어로는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감사해야 돼. 매일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거 벽에다 써놓으십시오. 감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카톡에다 내가 오늘 감사할 거 이거다. 그러면 서로 막 자랑해 보세요. 나 오늘 하나님 감사하고 싶다. 이게 뭐야 이거? 막 이러지 마시고, 그래 너 좋겠다.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요. 얼마나 하나님 자랑할 게 많은데요. 여기서 제가 예전에 이제 찬양 인도할 때는 꼭 하나님을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은 그거 안 해서 조금 안 하는데 예전에는요. 그래서 너무 막 그래갖고 그만 이랬어요. 막 하라 그러니까 막 튀어나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막. 야, 그게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나와야 돼요. 선협형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성빈 형제로 그게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는 이름이, 예지자매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때 말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연주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시편 106편 13절에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그가 행한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또 광야에 있는 그들이에요.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하셨도다. 보세요. 이게 고라 자손이거든요.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했잖아요. 왜 질투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고라 자손이 모세의 사촌들이에요. 사촌들. 같은 레위 지파예요. 근데 우리 레위 지파는 지금 성전 수종 들고 있는데, 아니 내 사촌형 아론은 대제사장이래. 지는 앉아서 다 받아먹고 있어.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갖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꼭 이게 동맹을 맺거든요. 반란 일으킬 때는.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를 찾아가요. 아니 르우벤 형님, 르우벤은 아니겠죠. 그 밑에 있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장자 아니십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형님이 하셨어야죠. 그래? 나 생각도 그래.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는데 질투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불러 살아버리셨죠. 여기 다단과 아비람이죠. 맞아요.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살아버리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질투는 나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원망하는 거는 나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든다. 아까 마귀 들러붙은 거 보셨죠? 원망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밥이에요. 밥, 간식거리. 그래서 마귀는요, 뭘 먹고 사냐면 우리 영혼을 좀 먹고 사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불평을 먹고 사는 겁니다. 원망은 마음으로 하지만 불평은 입 밖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원망을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불평 누구 벽에다 대고 혼자 불평하는 사람 봤어요? 아유 진짜 이렇게 누구한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야, 너 김경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짜증나지 않니? 이렇게 해서 동조를 끌어내서 둘이 원망하고 당짓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그러면 뭐가 되냐면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페이라조란 말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잖아요. 그리고 11조를 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템테이션 얘기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있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시험은 템테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아까 광야에 밀어 넣으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테스트, 여기는 템테이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이 시편 78편 18절에서 20절 보세요. 그들의 탐욕, 여기 또 광야의 그들이에요. 이게 시편이든 어디든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했으니까 시험 and another something이 아니고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시험하였으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시험이 뭐라고요? 대적이란 말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시험 왜 한다고? 망령 때 일컬었잖아요. 만만하게 봤잖아요. 하나님께 명령했잖아요. 이게 대적하는 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누가 감히 대적하겠어요? 하나님께 누가 명령하겠어요? 만만하게 보겠어요. 근데 만만하게 본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시키라는 거 하나는 걸 안 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살면 그게 뭐냐면 시험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말씀 보지 않으면 죽어. 설마 죽이게 하시겠어? 지금 바쁜데 이거 끝내고 해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꼭 옆에 컨펌을 해. 이제는 괜찮겠지. 그럼 하나님 죽이게 하시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죽어. 그런데 직접 안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죽어. 영적으로 죽는 건 내가 죽었는지 잘 확인이 안 돼요. 영적으로 죽는 사람들은 일단 기도가 회복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으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여러분 말씀드려볼게요. 이제부터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제부터 소영자매가 교회를 나가지 마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유튜브, 인터넷, TV 마음껏 봐요. 교회 나가지, 기도 생활 하지 말고 말씀 보지 마요. 그리고 가만히 자, 그냥 맨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해보려고 그래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 안 되죠. 이거 위험한 방법이니까 하지 마요, 이거는. 이건 절대 하지 마요. 이건 진짜 위험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겠죠.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쁘던 뭐든 핑계를 대면서 내가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일주일 끊으면 돌아오는데 한 달, 한 달 끊으면 돌아오는데 6개월, 1년 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진짜요? 그럼 돌아오는데 20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죽었다니까. 영이 죽는다 그랬다니까. 직접 죽이진 않으세요. 그래도 때로는 치실 때도 있죠. 민수기 21장 5절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하찮대요. 말씀이 하찮대.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손인원 자매님. 네. 손인원 자매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찮진 않죠. 그렇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 시험에 반대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시험한다의 반대말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경외입니다. 경외.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그냥 fear가 있어요. 절대적인 fear.
매맞을까 봐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이 찬양이 다윗이 사울 피해서 도망가고 광야에서 이 바위 틈바구니에 숨어갖고 옷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몸으로 나왔으니까. 거기서 새벽에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어디 성소예요? 광야지. 근데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믿고 성소로. 그럼 제가 그냥 상상을 했는데 이 수염도 얼어붙어갖고 광야가 마이너스잖아요. 되게 춥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이게 경외함이에요. 현수 형제 내일 아침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할 거예요. 그렇죠? 이침 일어나서 발바닥이 땅에 닿기 전에 물 붓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하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내가 선엽 형제가 여기 뒤에 오늘 찬양했던 형제 중에 한 분 헌금송을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됐다 보니 그랬죠? 그렇죠? 네. 그 옷자락.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주님 내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주의 이름을 막 높이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고. 시험의 결과는 무엇인가 볼게요. 아까 봤죠? 시험은 인간을 살인한다 그랬는데 살인하니까 자꾸 그 다음에 붙는 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없거든. 인간계는 인간이 중심인데. 그래서 교회가 인본화되기 시작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교회가 자꾸 세미나 강조하고 뭐 인본주의 뭐 요즘 교회가 부흥의 기도에 다 없어진 금요 철야 이런 거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기도 안 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 댓글로 막 사람 죽이고 그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냥 키다리 아저씨는 거예요. 밴딩 머신에 돈 넣고 이거 빨리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I said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7일 금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럼 답을 하셔야죠. 밴딩 머신 답이 안 나오면 발로 차요 또. 이거 왜 안 돼? 이거 작동해. 이게 릴레이션십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경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외. 우상 보십시오. 인간은 왜 우상을 세우는가? 우상이란 말의 본질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인간의 속성은 답답해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우상이 없어요. 기독교 우상인 줄 알고 성경책 같은 거 십자가 목걸이 차에 걸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면 그 다음부터 우상을 세우기 때문에 우상은 근데 자기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너는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한때 우리는요 우리 왕자에 내가 올라가 있었는데 주님을 내 왕자의 중심에 모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필요할 때마다 잠깐 내려오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 잠깐만 내려오세요. 길게는 안 걸릴 거예요. 잠깐 내려오시면 요거 컴피티션 끝나고 다시 올라오세요.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까지도. 가족까지도 UPS까지도. 저는 때로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맨하탄이 내 우상이었어. 사실 제가 한국을 이번에 가기로 결정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뉴욕이 우상이구나. 한국 가서 내가 유명한 분이 아니니까 한국 가서 소개할 일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시? UPS. UPS. 뉴욕에서 오신 분입니다. 와 그렇게 했다니까 진짜로. 내세울 게 뉴욕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아주 별거 아닌 것도요 여러분에게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제가 부모님을 되게 사랑하고 그랬지만 아버님 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내 우상이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를 위하여 전토나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다 버린 자는 또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진짜 미워하라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닌데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현장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은
이 사람들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3번 물으셨죠? 앞에 2번은요. 베드로가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Of course.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랬는데 3번째 질문과 앞에 2개의 이 헬라어 용법이 틀려요. 앞에 2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아가파오라 그랬는데 물론이죠 했다가 3번째 질문에서 너 그러면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해서 망치로 한 대 머리를 맞은 거예요. 그때 근심했다고 돼 있고요. 인터벌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지만 제가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조금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주님 사실 사랑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요 조금 마음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 미션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왕자에 누가 있는지 저 보세요. 뭘 세워놨는지 보십시오. 이게 많이 묶여있으면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우상 세우는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요, 뭐 독재자든 이단이든 전부 이렇게 교만이죠. 독선, 굴림, 억압, 그죠? 이게 신기에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림 내가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그냥 덤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빨리 지나가서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교주가 있는데 그 교주 밑에 있는 자매들이 이렇게 처리했는데 조금 이게 좀 민망한 그림인데 이렇게 썼어요. 주님, 저희랑 같이 반식욕해요. 싫어합니다. 싫어 이거. 눈과 귀가 어두워져. 이 사람도 어둡지만 빨리 지워버려야지. 자, 이제 몇 시입니까 지금? 9시 48분. 48분 그래요. 조금 남았네요. 제가 10장을 뺐어도 이렇게 죄성에 파생된 죄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시험, 우상 이거 기억하시죠? 원망, 시험, 우상 우리 윤기 형제가 이거 기억하기 좋게 앞자를 따서 원시, 우림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원시, 우림 외울 수 있겠죠? 예전에 이거 훈련하면 시험도 봤거든요. 그래서 원시, 우림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열대우림이라고 이렇게 열대우림이 아니라 원시우림. 네. 자, 원망인데 원망의 인간에 대한 결과가 이 외에 주렁주렁. 그래서 그 제 모판이잖아요. 모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판이 있을 때 시기하고 섭섭하고 분노하고 모함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함부로 명령해요. 하나님을 만만히 여겨요. 경외하지 않고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 살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폭력 그 외에 주렁주렁 우상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에게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교만하고 독선을 하고 굴림하고 억압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제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망령되 일거라서 경외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세웠단 말이죠. 그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 얘기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던 그 내용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성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본보기.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깨우치셔야죠.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이렇게 목소리 요즘 오늘도 제가 거의 그 잠을 못 자고 아침에 UPS 코리아 했는데 목이 되게 가라앉는데 제가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지금 듣고 이 원망, 시험, 우상의 이 뿌리 잔재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원망 그럼 여러분 요거를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원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 시험.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지 말려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 우상. 나를 위하여 새로 모든 것을 다 헐어버려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원래 애굽 땅에 저희 물질계 인간계 신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하지 말라라는 거 3가지 얘기하세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게 부자는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내가 경제를 줄 테니까 기독교의 경제 원리로 그리고 정치 원리로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뤄라. 실제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물건을 통용하고요. 피차 섬기고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물질화되고 인본화되고 번영화됐습니다. 종교화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다가 열심히 싸웠던 아까 헬멧 쓰고 이렇게 칼 들고 싸웠던 군인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갔단 말이에요. 이 안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김경환 목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 우리가 번영화됐어. 우리가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이 이 DNA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원망의 DNA가 가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해요. 뭘 내라고 자꾸 얘기해요. 내가 40일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건 또 하지도 않아요. 죽이게 하시겠어 그래요. 그리고 나를 위해 우상을 세워요. 왕좌에서 예수님 잠깐 나오라 그러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정도로 심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손상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들으신 분들, 저는요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지금 건물 모습 보면서 와와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보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남은 시간에 저는 이게 내 인생의 남은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눈을 좀 뜨게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좀 눈을 좀 뜨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슴을 찢으면서 좀 기도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찬양할 텐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현호 형제가 한번 1절 한번 해볼래요? 우물가에. 몰라요? 잘? 그럼 우리 현수 형제 알아요? 잘 몰라요? 승현 형제 알아요? 이 찬양? 내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다시 처음부터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마신 말씀 내 삶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내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너무 많이 변형이 됐어요.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했어. 남들과 늘 비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떨어지니까 십자가들 봐도 옛날 같은 감격이 없어요. 사순절이 와도 고난주간이 와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뒷모습만 봐도 내 가슴이 정말 메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 실종이 돼버렸어요. 내 원망의 DNA가 내 안에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원망하였어. 나 자신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 그랬고 환경을 탓했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강해서 이 원망의 DNA가 내 몸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뿌리를 뽑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뽑을 수 없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올라올 때마다 제 주제를 뿌리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원망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원망합니다. 이 원망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묻혀드리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묻히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바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연기하게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길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촉진하며 하나님 나와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시험합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게 다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장사꾼 비즈니스맨 정도로 보고요, 키다리 아저씨는 밴딩 모습으로 생각해요. 관계는 전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들 안 해놓고 죽이게 하시겠어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경외함이라는 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게 뼛속까지 주인이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밀함이 없어요. 시편 25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으며 릴레이션십은 없고요, 그냥 하나님은 저와 먼발치에 있는 거대한 힘 있는 존재 정도로밖에 없어요. 그분이 아버지냐고요? No way.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싶으신데, 나에 다가와서 나와 얘기하고 싶으신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영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런 찔림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그동안 못 들으셨다면 오늘은 들으십시오. 지금 같이 한번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갑시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회개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뼛속까지 있는 우리의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우선순위가 나예요, 나.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섬기는 것이지 우선순위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겐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 성공, 명예, 성취, 여러분 공부하는 거, 직장, 아이, 자녀, UPS까지, 교회까지
예수님의 왕자에서 내려놓을 수 있겠냐 할 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 가득해요. 주님이 쉴 곳이 없으세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우리? 그래서 높아지면 뭐 할 건데?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잔재를 내려놓고 주여 주의 왕자로 주님을 다시 모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왕자로 올라오시옵소서. 나의 왕자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여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죄를 범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죄가 너무나 불쌍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왕자들의 이름을 들고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부릅니다. 주의 왕자를 모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선순위가 주님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내일 당장이 있으면 여러분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고 가야 돼요. 한 가지만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망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고, 감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감사할 때는 그냥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경외의 자리 가서 엎드려야 되잖아요.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나의 왕자의 주님을 앞에 두고 엎드리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기어서라도 가십시오. 오늘 밤 늦었으니까 오늘 잠자기 전에 말고 내일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지금 아멘 하셨던 모든 분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기어서라도 무릎으로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기도하고 회복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중앙에 기도합시다. 주여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선포해 주십시오. 교회랑 같이 기도할 시간은 없지만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보내시니
끊임없이 죄의 DNA가 있습니다. 죄성이, 죄의 모판이 있어서 끊임없이 죄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시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찾아가는 것이오니, 그리고 기호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왕자의 멀리 벗어나셨던 주님을 다의 왕자의 주인에 앉히는 일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